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천사같이도 살지 못하고 또 옳은 그야말로 성도로서의 삶을 다 살지 못할 때 흔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아무거나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 착오를 내는 우리의 그런 잘못된 해석이라 할까 그런 합리화하는 말을 그치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생활과 우리의 삶 자체를 혹은 우리의 한계 있는 삶을 살아놓고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유추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오해인가를 우리가 반성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이어 나오는 19절의 말에 보면 의에게 종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의의 종이라 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생각해 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영생을 받는다든가 또는 일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회개를 했을 때에 그 하나님 사랑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달콤하게 하나님 사랑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구나 아멘 그런다고 하나님 사랑이 임하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주셨는데 구구절절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듣기 좋다 그런다고 그 사랑이 그대에게 적용이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말은 예수교인이 아니라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도 참 따뜻한 이야기, 천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 같은 이야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더라도 그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실질적으로 나의 것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아무리 설명이 아름답게 아무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현장에서 보았다 해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을 때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으로 독자를 이 세상에 주셔서 제물로 받으셨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면은 끝이 없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는 그 말 뜻만 들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죄를 회개하고 죄인인 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효험이 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는데 오늘날 심리주의자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즐거워라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기뻐하라 하니까 대놓고 그냥 기뻐하기만 하면 그것이 예수 잘 믿는 혈육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어떤 통로로 주시는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 아들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아무런 과정도 없이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싸울의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돈을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도덕성을 띠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수도를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받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믿으라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받으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는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을 전파하게 될 때, 교회가 세상에 섰을 때 왜 섰는가? 왜 성경이 주어졌는가? 복음을 전파한다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죄를 회개하기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끝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진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닌 정도였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하면서 무엇을 외쳤지요? 회개하라고요. 회개를 외쳤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통곡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재인식하고, 그리고 그들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 사도들뿐만 아니고 초대교회들은 계속해서 회개가 예배 중심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회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회개를 하는 것보다 인간의 심리적인 조작으로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것인가, 신자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들면 예배당 문화적인 이러한 것을 갖추면 즐거워할 것인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회개, 영적인 이런 자아의 반성보다 환경에 맞춰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육신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바꾸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조용기 목사가 가장 그것을 많이 선전했고 또 목사들이 담는데, Change of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어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있다 하는 것도 생각을 바꾸는 입장이 되겠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죄된 세상, 목적 없는 세상에 살던 모든 사고, 개념을 하나님 존재하시고 모든 물건, 모든 일들,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고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개념을, 이념을 바꿀 때, 그래서 삶의 가치를 바꿀 때 완전 구원이냐? 아닙니다. 돌이키면서 도덕적인 통해가, 도덕적인 반성이, 안타까움이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어떤 가치 이론에 의해서 다른 거 선택하는 것보다 교회를 선택하고, 그래서 목사의 메시지를 선택해서 거기에 맞춰서 잘 살아보세요.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쎄러들어야 됩니다. 그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참 사랑이 그런 식으로 간편하게 우리가 귀로 듣고 금세 바꿀 수 있는 정도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감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영혼을 한번 흔듭니다. 완전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새로운 일생 일대의 정말 최대의 단 한 번의 그런 경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지도 않는 상태까지 우리 자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고, 그래서 죄된 세상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일생을 저버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걸 진짜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진짜 처음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의 사고로서 그렇게 얼른 이해하고, 그래서 공자의 도를 깨닫듯이 아주 깨달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살만 나고 그런 걸 가르치더라 교회에서. 그런 게 하나님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연수원에 가도 좋은 메시지들 많아요. 근데 삶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하우를 원하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얼마든지 삶의 어떻게 하우의 방식은 얼마든지 세상에 좋은 얘기 있어요. 교회는 왜 살았으며 무엇이며 why를 묻고 what 뭐냐,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근본이 뭐냐,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면 미신을 믿는 것 비슷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 부드럽게 말해서 종교인이 많다고 말해요.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 무엇입니다. 기독교는 우상을 찾아가서 절하는 식이 아니고 어쩌면 잃어버렸던 이산가족이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 속에서 30년 만에 만났던 수십 년 전에 이산가족 찾기 그 운동을 하는 TV를 통한 방송을 우리가 보면 전 국민이 울고 그랬습니다. 이산가족 찾는 것은 드라마도 아니고 흘러간 심지어 다큐멘터리 필름도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현장의 실화였어요. 재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으로서 30년 만에 40년 만에 만나는 그런 남매와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에서 그게 어떻게 해서 멍청하게 만나가지고 아이고 오랜만이라고 그런 식으로 만납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차원 이상입니다. 그 차원 이상이에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주인이신 신을 만났다. 이건 사람도 아니고 신을 만났다. 사람이 안 넘어지고 어떻게 서 있습니까? 쓰러지는 것이 정상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만남에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통회라고 하는 것이 자연히 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서도 만날 수 있고 사업처에도 만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전 인격적으로 회개가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좋은 건물에 들어서서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어떤 교회로부터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그런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는 경우는 이 엉뚱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수록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더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율법적으로 내가 징계를 받고 판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회개할수록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시구나 하는 것을 넘쳐나게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효력을 발생하게 되니, 죄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은혜가 넘치게 되니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은혜를 받아라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 벌 받으라 하면 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많이 지어도 회개를 했을 때에 은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회개를 안 하면은 작은 죄라도 벌 받아야지. 그러므로 오히려 내가 죄가 더 많다
하여 회개하여 은혜를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제 10가지보다 제 30가지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았을 때는 아무래도 더 감사하고 그 은혜가 더 크겠지요. 그런 뜻이에요. 내 죄가 5가지만 생각날 때보다 내 죄가 10가지가 생각날 때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역설적인 표현으로. 죄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랑이 더 넘쳤나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더욱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은혜를 받아란 말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짓지 말아란 말이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더 불량스러움으로 부모님의 수고가 더 많았다. 내가 더 잘못할수록 부모님은 나를 더 사랑하셨다. 자, 부모님의 그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더 불량스러울 합니까? 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성도들이 상당히 태만하다고요. 하나님 사랑 은혜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가는 영혼이 마비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은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잘못된 거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회개가 필요하니, 죄를 지으면 회개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 죄를 더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역시 회개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과정에 큰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영생받고, 사실 회개를 통해서 생활의 은총을 받는다. 두 번째로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천당만 갈 뿐 아니라 지상에 살면서도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것은 얽매임이 아니요, 그것은 딱딱함이 아니요. 우리가 방종하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유대인들도 두드려 맞았듯이 우리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인류 문화의 모든 삶의 형태는 좋게 보이는 것까지 모두 다 사실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 없이는 모든 것이 악으로 가고 마지막으로는 부패하고 결국은 멸망해서 흠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왔으면 구약의 율법도 그 십계명을 중심한 모든 교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이 모든 것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가르침들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해서 영광을 돌려야 할 규모 있는 생활들의 모든 룰입니다. 이거를 무시하면서 은혜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본문 15절에 그런 적을 짜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 7장 7절에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 혹은 넓게 말해서 성경의 모든 권면과 경계하심과 그리고 권유하심, 그리고 교훈하심들은 다 율법이죠. 그리 살지 않으면 주님 싫어하시는 것, 그리 살지 않으면 잘못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구약과 엎쳐서 신약까지 다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신약은. 왜 주셨는가? 우리 잘 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행복하라고요. 주신 모든 룰을 예사로 취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오용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착각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실 가만히 깊이 알고 보면 얼마나 자기 합리화요.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나만 아니라 내가 배웠던 옆에 사람들도 함께 멸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게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 무슨 신비를 체험하고, 그래 하나님을 아직 못 믿어서 유대인들처럼 신비를 요구합니까?
사람이 못 믿으면 증거를 대라 그럽니다. 항상. 예? 사람이 뭘 못 믿으니까 자꾸 뭐를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까지 의심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신비주의로 빠진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흘러오면서 수많은 증인들이 생겼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만 충분히 봐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존재하심을 믿을 것만은 뭘 다시 또 하나님을 의심을 해서 뭘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살면 반드시 복이 있는데, 주님의 교훈대로 반드시 그렇게 살면은 잘 되게 돼 있는데 뭘 또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왜? 사도들도 죄가 생각나서 괴로웠다고 로마 7장의 후반부에 바울이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사도지만은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근본이 틀려먹은 불의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문화적인 조건, 만나는 시간, 회사 생활 모든 것들이 지금 기독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안방에서 TV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모든 사회 구조가 우리가 어렵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회개더라 그 말이에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는 것은 그 영에 순종해서 그 종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인본적인 본능적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사단의 종입니다. 믿음의 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축복을 붙들고 있는 그 영을 따라가면 의의 종. 반드시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으로 신자라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올 한 해는 어쨌든지 믿음의 의를 쫓아서 주신 축복의 모든 언약들을 쫓아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의와 불의 가운데서 반드시 상과 벌을 행하실, 아직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의 종이 되어서 믿음으로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